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7절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주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매일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여 쓸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아멘. 결론이 뭐죠?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어떤 사람이요?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누구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30절의 결론이 뭐다?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안 믿는 백성이 아니고 또 예수를 안 믿는 백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설명합니다. 20절부터 다섯 달란트, 22절에 두 달란트, 24절에 한 달란트. 이게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칭찬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 한 달란트는 왜 안 되느냐? 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왜 한 달란트 갖다가 묻었다가 그냥 갖다 드렸는데 본전을 갖다 드렸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은 지옥으로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코스모스의 기본 개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뭐예요? 오이쿠멘의 기본 개념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코스모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계 아이온의 네 가지 세상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코스모스 세상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이쿠멘에는 사람의 영이 거하든 하나님의 영이 거하든 뭐를 거하느냐에 따라서 들려진다. 사람이 안에 어떤 영이 어둠의 영이 거할 때는 그것을 마귀 사탄 귀신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느냐? 이제 코스모스는 뭐요? 어떤 것을 되돌려 드리느냐는 거예요. 어떤 걸 되돌려 드리느냐? 누구를 되돌려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이거는 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분리를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중에서 24장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4장이 뭐였었죠? 징조에 관한 거란 말이야. 맨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떻습니까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예가 이렇다. 그리고 첫 번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뭐 양은 하나님의 우편에, 염소는 하나님 우편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이 거하는 그곳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결론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것을 지난주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코스모스를 통해서 코스모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건 당연히 지옥 가야 되죠.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거든요. 알곡과 쭉쭉이를 갈라내거든요. 그 알곡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가 되는 것이고, 알곡 안에 들어가는 달란트는 2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되는 것이고, 알곡이 되는 것은 양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미련한 5처녀는 뭐를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쭉정이 신앙은 종교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한 달란트로 있는 것은 하나님 것을 되돌려 드리지 못하고 입마이 포켓을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것을 허주머니에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영광의 면류관으로 되돌려 받을 자. 직분자들이 받아야 될 은혜란 말이야. 직분자들이 받아야 할 면류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개인적인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쭉정이는 뭐요? 세 번째, 양이 아닌 염소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이빨을 갈고 깨무르겠어요. 그죠? 최악이죠. 그죠? 아픈데 있으면 아픈데 조금 도려내면 돼. 아픈데 찢어내고 치유하면 돼.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계속적인 불이 있는 곳, 계속적인 그 불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한낱 쉼이 없단 말이야. 쉼이 없는 그곳에 가서 있어야 돼. 어떤 사람? 쭉정이가 되고 알곡이 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사람. 자, 15절 한번 읽을까요? 14절 15절.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뭐라고 그러는가요? 다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겼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 청지기 사명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재능이 힘, 역량, 듀나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란 말이죠. 그죠? 한 품삯인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 19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돌아오십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프리셉스 성경에 그거 25장 19절에 뭘로 되어 있어요? 원문이? 그렇죠? 로고스로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 지금 뭐야? 말씀의 생명이 네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결산하는 거야. 결산의 내용이 로고스란 말이야. 여기에 본체적인 나까지. 그래서 본전과 별리를,
본전과 별리는. 본전이 뭐예요? 본전은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맡기면은 뭐 1,000만 원을 맡기면 1,000만 원. 그리고 거기 또 뭐요? 또 이자가 나오는 걸 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전이 뭐다? 본전이 호로고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장을 묵상으로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결산을 할 때는 결산은 어떤 거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로 결산을 한단 말이야. 우리는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결산할 때 뭐를 본다? 너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말씀으로 거룩게 졌느냐 안 졌느냐, 의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결산의 조건이란 말이야.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 그 결산을 알아보고 우리가 호로고스 대신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거기 안에 본체. 호는 본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돼. 그게 바로 뭐다? 본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결산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선포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만큼 생산했느냐, 이게 결산이란 말이야.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가 결산이야.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데 그가 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그를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11조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 11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조를 찾아내는 것은 그거를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어떤 말씀? 호로고스 대신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결산은 로고스야. 본문에서 로고스야. 그러나 이 결산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 토크해야 된단 말이야. 낳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로고스, 결산 앞에 서야 돼.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했는데 내가 맡기고 간 한 달란트를 줬고 2달란트를 줬고 5달란트를 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활용을 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 결산이 뭐였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인 나를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어떻게 자라났느냐, 거듭났느냐, 이거에 대한 결산이란 말이야. 근데 한 달란트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뭐였어요? 묻어버렸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묻어버렸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묻어버리고 지금 거의 많은 교회들이 뭐 해요? 자기의 생각을 갖다 덧붙여가지고 그 교단교리를 갖다 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흐트려버린단 말이야. 섞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 온 우주 만물이 다 움직인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온 만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뭐요? 생명은, 하나님의 찾은 생명은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 안 자라느냐?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에 섞여 있고 다른 말씀을 한다든지, 우리 기독교 안에 참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냐? 구원파 교리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본연의 진리의 말씀이야. 근데 구원파 교리가 뭐요? 거듭남의 비밀을 해가지고 우리는 거듭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거듭나는 것을 싹 다 못하게 그냥 구원파가 다 그걸 딱 잡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듭나야 천국을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지 무슨 거듭나야 천국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구원파 지금 교리거든요.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차에다가 버스에다 써가지고 다니는 핵심 교리가 그거예요. 거듭남의 비밀 아니요.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처럼 거듭나야 돼요. 예. 뭘로 거듭나야 돼요? 피로써, 말씀으로써, 그리고 생수로써 거듭나야 우리의 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거듭남의 비밀이
그 구원파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파 교리 안에 묶여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들은 다 정리해야 되겠죠? 구원파 교리도 잘못됐죠. 또 뭐요? 안상홍의 교리도 잘못됐죠.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머님의 교회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얘기를 하면은 율법주의는 안 돼. 그러나 율법은 해야 돼요. 율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명, 십계명, 산해산 육발에서 주는 그 십계명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남 죽이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바로 안 섬기면 안 되잖아요. 내 이웃도 갖다가 그냥 내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외부적인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근데 율법주의는 지키면 안 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교리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안식일 교회도 그렇죠. 응? 안식일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미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앞서서 그거를 기독교적인 것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이제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호로고스.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걸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는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를 알아보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를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산이 뭐라고요? 로고스. 결산이 로고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프리셉트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러듯이 로고스는 뭐예요? 결산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네가 전했느냐는 거예요. 네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너 안에 안 들어오시고 네가 오이쿠멘에 했던 것처럼 뭐예요? 제가 구하는 사람이야.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구하는 사람이야. 마귀 사탄이 넌 주인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거듭남의 시작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죠? 거듭남의 시작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야. 제3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야. 그죠? 광야를 거쳐야 되고 또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법궤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법궤가 들어가야 돼요. 홍해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보고 가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진리의 말씀 대신 법궤가 먼저 들어가야 요단강이 멈춘단 말이야. 요단강이 완전히 멈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를 경험하고 그 결산 안에 로고스 안에서 결산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꺼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먹었더니 말씀의 생명이 일으켰습니다. 말씀을 먹었더니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꺼냈더니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말미암아 태의 열매도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태의 열매가 자식인 것처럼 맞습니까? 그렇게 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었더니 생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를 또 마셨더니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고 아름다고 깨끗한 좋은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이쿠멘에는 무엇이 구하느냐? 제가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구하느냐였고 오늘 코스모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뭐 한다? 말씀을 통해서 네가 불의의 봉을 받을 자냐 아니면은 뭐요? 영광의 구원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냐. 개인적인 것은 영광의 구원이요. 영혼 구원이요. 그리고 직분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뭐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신단 말이요. 영혼 구원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있나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거하는 자. 시작.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은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그걸 어떤 믿음이냐? 피를 믿는 믿음이냐? 산을 믿는 믿음이냐? 생수를 믿는 믿음이냐? 열매를 믿는 믿음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의 믿음을 가지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 천국은 못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25장이 혼인잔치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이를 갈며 밖에 버리워지는 사람도 있다. 밖에 버리워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영혼 구원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그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맨 마지막에 직분자들이 받아야 될 은혜도 있단 말이에요. 직분자들이 받아야 될 면류관도 있단 말이에요. 시작.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은을 가지리라. 뭐라고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받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하나님이 영에 거하는 사람. 오이쿠메네 안에서 하나님이 영이 구하는 사람 안에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를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면류관을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직분자들에게. 감사하죠. 그죠? 영혼 구원도 해주시고 또 맨 마지막에 면류관도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 빼앗기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 라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면류관은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면류관은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면류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찾아낼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영광의 면류관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그래요. 코스모스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뭐요? 자, 본문 마태복음 15장. 주의 내용이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하는 자들에게나 각각 내가 들어가서 내 원금과 이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원금과 이자를 저기요. 또 다른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본전과 별리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전과 별리, 원금과 이자 조금 같은 의미죠. 이제 돈의 비유를 하다 보니까 원금과 이자는 거고 여기를 비유적인 걸로 하다 보면은 뭐요? 본전과 별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전과 별리를 정해. 본전은 뭐였다? 네? 칼럼에 보세요. 본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전이야. 그러니까 본전인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진리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복음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나요? 별리는 여기서 별리는 낳다라는 의미예요. 뭐를 낳느냐? 자녀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건 태의 열매를 낳듯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은 알아야 되겠죠. 진리의 복음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요. 이것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호로고스 대신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육체적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와 그리스도. 본체적인 이름이 뭐라고? 임마누엘, 호로고스,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호로고스가 대신 말씀이 되신 그분이란 말이야. 본체 되신 그분이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디다 묻어버렸어요?
땅에다 묻어버렸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들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들을 뭐 해야 된다? 땅에다 묻어버렸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실피 윤미 있으리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복음들을 목사님이 말씀을 안 가르쳐도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이 가르치고 또 목사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복음을 알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미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이미 안에 잘못된 개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홍수 때 물은 엄청 많아. 그러나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수만 먹어야 된단 말이야. 요한복음 4장에 주시는 생수만 먹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진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흘러넘쳐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흘러넘치는 것은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받아 누려야 돼. 우리는 당연히 그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고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생명을 전달해야 될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 한 달란트처럼 그냥 한 달란트처럼 뭐예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자, 25절, 26절. 24절, 2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얻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놓았으리이다.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뭐예요? 잘못된 인식, 잘못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는 그냥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고 다른 사람 말 안 들었으면은 자기가 누가 지금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가면서 돈을 주고 한 달란트만 주면 그래도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할 텐데 외부적으로 자꾸 여러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교단 교리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말씀하고는 진리의 말씀하고는 멀어졌단 말이에요. 결산이 잘못된 결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로고스의 말씀이 호로고스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노고스에서 멈추고 이 노고스에다가 다른 것들이 자꾸 겹치게 된단 말이에요. 교단 교리가 겹치고 또 잘못된 것들이 겹치고 또 뭐요? 지금까지 알았던 경험했던 것들이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 마귀, 사탄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이름을 갖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누시퍼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탄의 이름은 누시퍼가 아니고 할렐이에요. 맞습니까? 누시퍼는 누가? 보니까 단테의 신곡이 나온대. 그게. 이게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찬양하다가 타락해가지고 이름을 성경에 누시퍼로 거의 다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누시퍼인 줄 알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거를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그 단테의 신곡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거를 끌어다가 마치 성경인 양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뭐요? 할렐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할 때 조심스럽게 하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할렐루야를 할 때는 정확하게 뒤에 장난기 섞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뭐예요? 전부 다
천사가 타락해서 누시퍼라고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례의 저기는 그 누시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소설책에 나오는 이름을 갖다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 쓴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해야 되겠죠? 헬라어로 라틴어로 가면 사탄아, 사탄 그렇게 번역을 하든가 아니면 히브리어로 할렐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번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 마치 성경이 있냐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가 타락을 해가지고 다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그의 이름이 누시퍼다 그런 식으로 알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헬라어를 하든 라틴어를 하든 사탄화를 하든 사탄을 하든 정확한 이름이 그러잖아. 그러면 뭐요? 히브리적인 이름은 할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 어둠의 쉐렛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해야죠. 이름도 잘못된 이름을 부르면 되겠느냐고. 상장을 주는데 이름을 잘못 부르면 되겠어요? 생년월일 들리고 이름 잘못 부르면 내 상장이 아니지. 그거는 중대나 대대에서 몇 대대, 몇 중대, 몇 소속, 누구누구 그리고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그가 뭐요? 상을 받든 벌을 받든 앞으로 나갈 거 아니요. 군대에서도 다 그래. 근데 만약에 몇 대대, 몇 중대, 몇 소대, 이름이 틀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귀 사탄의 이름을 불러도 뭐요? 할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근세를 하는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정확하게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두리뭉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리뭉실이에요. 정확하게 알려면 정확하게 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떠나야지. 우두머리를 부를 때는 뭐 한다고? 할래. 얘만 이름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꼭 범죄자들이 이름을 많이 바꾸더라고. 네? 지금 뭐 밀양 사건이 뭐 하는 거 범죄자들 다 이름 바꿨잖아. 이름을 다 바꾸더라고. 아니 이름이 잘못돼서 이름이 부르기 싫고 오기하기 싫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는 건 좋은데 또 뭐야 범죄자들이 이미 깜빵 갔다 온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예전에 있던 거 회사도 다니고 뭐 공기업도 다니고 그러면 다 이름 밝혀지니까 다 잘리잖아.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도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 되고 맞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주민등록상에 있으면 그 안에 그 이름을 가지고 불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낼 때도 정확하게 귀신의 존재가 뭔지 마귀의 존재가 뭔지 사탄의 존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내 몸 안에 들어온 것은 누구예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귀신을 쫓아내는데 쓰는 정확하게 이름을 대야 되고 그걸 알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물론 사탄이 그거를 갖다가 조종을 해서 그들이 마귀를 조종하고 마귀 안에서 공중도 권세 잡는 어둠의 세력을 조종하고 그 어둠의 세력 안에 있는 것들 안에 귀신들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질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 정확하게 할렐과 그거를 통해서 지시를 받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을 따라 들어온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매는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바르게 선포를 해야 옳죠. 이제 그런 게 정립이 안 되니까 누구요? 그냥 마귀 사탄 귀신한테 무조건 예수 피만 뿌리면 된대. 그래서 예수 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결산에 하나님 앞에 결산이 될 때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결산을 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결산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안에 내가 보내준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자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는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한 달란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한 달란트가 지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며 그리고 20달란트 한 달란트 받는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죠 뭐요? 예수님 것을 그대로 본전은 가지고 왔는데 뭐를요? 하나님의 것을 안 가지고 왔단 말이요. 하나님의 것이 누구요? 나 11조. 창세기 14장에도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누구? 하나님이 찾는 것은 누구다? 예수님의 호로고스 되신 본체와 그리고 그 나중에 뭐요? 본체적인 나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 같은 본체를 찾는 거예요. 그 본체적인 내가 안 나오면 안 돼. 그 본체적인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외국에 가서 화랑방탕하고 다 날렸어요. 주업열매도 먹었어요. 거기까지 더 주업열매라도 있으면 더 먹으려고 했는데 그 주업열매까지도 이제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바닥이 났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인 것을 증명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체와 말씀을 드렸으니까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잖아. 잘못된 기준이 뭐예요? 구약에는 율법이잖아요. 잘 되고 못된 것에 대한 기준에 율례와 법도라는 게 그러니까 잘 되고 못된 것에 대한 기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다. 아버지한테 그거를 내가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그래 될 텐데 그렇게 안 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내가 나가서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회에 나가서 방탕하게 쓰고 막 여기 돈 주고 저기 돈 주고 돈 있다고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다 달려들잖아요. 돈 띄어먹을 돈 가져가려고. 돈은 그래서 끄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주업열매라도 더 먹고 그거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데 이제 주업열매까지도 돼지리 먹는 주업열매까지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뭐 했다? 하나님이 주신 본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말씀을 따라서 신약 시대 구약 시대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보니 잘못됐고 그리고 뭐요?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돌아왔을 때 지금 이 한 달란트는 안 한 거고 하나님 건 예수 그리스도 본전만 가지고 온 거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만 가져온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요? 돌아온 탕자는 자신도 이제는 나는 내 것이라 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렸단 말이요. 그러니까 본체인 나, 별리인 나, 이자인 나,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뭐요? 이자가 별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자녀를 생산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결과는 그래요.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나요?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은 뭐예요? 청지기에 관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15장은 청지기에 관한 것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한 부자와 나사로처럼 진리의 복음들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부자처럼 매일 흥청망청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10분의 1을 드렸지만 10분의 9를 드리지 못함으로만.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낳고
이자가 생기게 하려면은 변리가 되고 토크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면 뭐예요? 10분의 9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붙여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본체적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니까 이제 나를 책임질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품금으로 써도 좋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나를 드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은 본전만 가지고 왔지 별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자와 별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나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를 드리는데 수고하고 그러게. 그러니까 10분의 9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코스모스인데,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것이고, 오늘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돌아온 탕자는 뭐를 드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거를 알고 내가 이제는 뭐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뭐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품꾼으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할렐루야. 내가 모든 내 인생을 내가 다 해보고 살아봤는데 돈 탕진했지, 먹으려고 살아 먹어보려고 그렇게까지 주업 열매까지 먹어봤는데 그것마저도 못 먹을 이 신세에 이제는 뭐요?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만이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코미지어 코스모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세요? 아들이. 자, 21절부터 23절 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의 소리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소가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이웃과 같이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의 본체를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드렸더니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지만 비유로거든요. 아버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를 했다? 이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그러면 뭐요? 다시 신분 상승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누구였다는 사실을 알아. 내가 아버지 집에 둘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둘째 아들이었지만 내가 허랑방탕하고 다 있는 거를 내 맘대로 달라고 그래서 내가 썼지만은 이제 나는 소속이 어디라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소속이라는 걸 알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안 하도록 나는 품꾼이라도 그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되돌아갈 때, 코미조할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뭐 한다? 이런 은혜를 신분을 회복시켜 준단 말이야. 옷으로 바꿔주시고 좋은 옷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뭐요?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꺼요. 언약도 지켜주시고 언약을 새로운 언약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그 새로운 언약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뭐요? 신을 신겨서 신분을 상승을 시켜준단 말이야. 여기서 신을 신다라는 얘기는 그 프리셉트 성경에도 나오죠. 자유인으로 신분을 격상시키는. 그때 당시에는 신발도 잘 안 신었어. 근데 신발을 신고 샌들을 신기는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를 신분을 확실히 찍어준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그런 신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하늘 위에 앉혀진 사람이요. 코스모스 동산은 하늘 위에 앉혀진 사람. 신분 상승이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데 누구를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내가 본체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거는 뭐요? 온 동네에 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자, 하나님께서는 뭐요? 온 세상 가운데 다 선포한단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처럼 저가 가지고 나간 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와서 나는 소속이 여기다 라고 하나님의 소속이 나의 소속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의 왕국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와 있는 왕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왕국 안에서 신분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옷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신발도 신겨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분이 내 아들이 신분 상승이 됐으니까 이제는 잘 되오예 이렇게 명령하신다. 할렐루야.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코미조, 코스모스 안에 있는 코미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